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즉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며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가 사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그중 1장과 2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아닌 땅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서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꾸짖었는데 이는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고 이 두 책이 쓰여진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과 이방교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누구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정통성의 뿌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안정인 목사한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나중에 자랑거리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마산에서 올해 한 8년 어렸을 때 살았는데 마산에가 문천교회라고 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시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평양 산정인교회 가셔서 거기서 선교하셨거든요. 그 문천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때는 이제 평양 산정인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컸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교단에서 전부 다 신사참배 결의하기로 하고 일부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교회들은 우리 절대 그런 거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평양 산정교회에서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내려오셨죠. 마산까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그 뭐 고속도로도 없는데 마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주 목사님한테 누군가는 이 반대하는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그 깃발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가면 죽는다는 거 알죠? 그 반대하다가 뭐 순교하러 초청한 거죠. 그래서 뭐 주목사님 보낼 때 뭐 문창교회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죠. 울고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렇게. 그 어렸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한테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사람들이다. 이 프라이드가 굉장합니다. 그 초대교회도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세웠던 그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과 그의 교회,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약간 불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도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떤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위임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사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진짜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 몇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과연 사도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안에는 진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정통성 있는 교회들이 보기에는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자기들이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누가는 바울에게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바울 자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과연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나 바울의 관점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게 이제 바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쭉 설명하는 건데 누가나 바울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회심한 강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옆에 달려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십자가 내려가 보시라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시면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냐고 막 저주하는 그런 입장에 섰는데 다른 한 강도는 우리와 이분은 다르다. 그 예수님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나 마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에는 그냥 두 강도가 함께 달렸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다. 이 기록만 나오고 마태에는 둘 다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나와요. 그 옆에 자기들도 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하냐고 좀 능력 발휘해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데 누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야 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신칭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구원받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이론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강도는 회개했을까요? 사람이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후회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죽음 앞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을까 생각도 하고 그때 내가 다르게 살았어요. 그 후회의 감정을 누구나 가지게 될 수 있지만 그 후회가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회개라는 것이 진짜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감정적으로 후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감정적인 후회와 삶이 바뀌는 회개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회개한 그 강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회개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입니다. 313년에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전체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본인은 세례를 안 받아요.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네 다 세례받아.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 다 그렇게 본인은 세례 안 받습니다. 왜? 나는 아직 죄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언제 세례 받느냐면 죽기 직전에 받아요. 더 이상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없겠구나 싶을 때까지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겠구나. 그때까지 그 사람이 세례 안 받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신부를 불러 나한테 세례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니까 나쁜 짓을 해야 되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 해야 되니까 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 마지막까지 나쁜 짓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을 때 그때 데스 직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 이해라는 것이 이신칭의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깨닫는 순간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복음 이해는 다른 사도들이 강조했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굉장히 진지한 삶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이 제자도적인 이해와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바울 복음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실천이 약하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정말 어떻게 회개, 삶이 바뀌는 것이 약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은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리와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그냥 세례 베풀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정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삶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강포하지 말고 착한 군인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왜냐하면 바울 복음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지만 저들의 삶이 이신칭이라는 그 신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받았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다루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거의 이방 교회에서 거의 다 일어난다. 이제 사도행전의 절반의 주인공은 베드로고 후반부 주인공은 바울인데 그 두 사람의 삶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들 대부분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팀 사역도 똑같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가운데 하나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점에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의 결론을 뒤집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16장 20절까지 있지만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부활 후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말씀. 그 제자들한테 이 말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여자들이 너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이제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만나고 끝났다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원래 결론입니다. 원래 마가가 그렇게 쓰고 끝나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마태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제들은 2세기에 다시 쓴 겁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그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끝냈을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마가복음이 마지막에 쓰여진 게 이제 한 70년 근처인데 그 시절의 실패의 원인을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AD 70년 유대의 민중 항쟁이 실패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만 유대교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운동 한 번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교회에 몰려왔던 그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모든 교회에 모교회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교회를 무너뜨리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의 답이 마가의 답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서 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세상의 변방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자라고 제자들을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세상의 중심에서 똑똑하고 힘있고 잘난 사람들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흩어지신 우리가 실패했다. 예수님의 사도들인 우리가 1세대 믿음의 1세대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그분의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놀랍게 일으켰던 그 사역들이 결국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다. 이런 관점에서 너네는 정말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자신들의 실패 위에서 그렇게 복음서가 마가가 끝이 나죠. 본인들이 더 헌신히 했어야 되는데 더 일찍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세상으로 흩어져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흩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는데 누가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땅끝까지 가서 전했어야 할 그 일을 잘 못해서 자기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누가라는 저 땅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때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도 열심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냐.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또 놀라운 방식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당신들과 와서 함께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도 하나님 새 일을 이렇게 일으키신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고를 인정하죠.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지난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 사역한 것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를 질문했는데 이 질문이 이방인인 누가가 듣기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 3년이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40년 넘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서 커다란 교회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여전히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나라를 세울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중심성이 깨어져야 한다.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런 점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답은 방향 자체가 사실은 아주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종합한 말씀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질문했는데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고
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증인이라는 뜻이며 제자들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늘에 속한 천사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 즉 교회와 성도를 뜻하는데 그들이 하는 질문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서 있느냐라는 말은 서 있을 때가 아니라 가야 할 때,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라는 뜻이고, 이 땅에서 제자들의 길은 머물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승천하는 장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하늘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계속 하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영성이 어떤 것이고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고민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때가 되면 우리가 가게 될 거라고. 저 하늘은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방면은 저 서서 계속적으로 저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그 영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사명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실패했어요. 1세대 교회는 자신들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가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를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두신 우리 자신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복음을 따라 살며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러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첫 번째, 성령은 연합하고 일치하게 합니다. 누가와 바울 신학의 핵심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주류 사상이 율법주의인데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신 그 율법, 법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부정하고 그보다 더 나은 길, 즉 성령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새겨져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킬 사람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때 채워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의 자람에 따라서 또 각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전에 별 생각 없이 하던 것들도 주님께서 마음에 걸림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법이 되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했던 하얀 거짓말이나 사소한 농담 같은 것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장이 이제 교회에 혼란을 불러오기 시작하죠.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의 수준이 다 달라요. 상식이라는 것이 다 다르죠. 나의 상식과 다른 사람의 상식이 다른다는 것이 이제 살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서로의 상식이 다를 때,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합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원래 유대교에서 누가 해석해 주느냐 하면 이제 사제들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운동은 본질적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존의 율법주의에서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이 정해진 이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전달할 권한을 쥐고 있지만, 성령운동에서는 각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만의 답을 얻는데 과연 그 답이 옳은지를 판단해 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에 의해 무질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바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가관도 아니죠.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영적인 체험이 강렬했던지 그 사람들이 바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야, 내가 영성을 경험해 보니까 바울이 가르쳐 줬던 대로 쭉 내가 기도하면서 쭉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바울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런 것을 많은 혼란이 발생했고, 누가가 그걸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누가가 바울 옆에서 바울의 제자로서 그와 함께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가르침이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순절 성령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인데, 이것은 각자 우리가 다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근원에서 나온 일부를 각자 모든 사람들이 부여받은 것이며,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근원에서 나온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나눠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형상화해보면 그것이 나무 뿌리처럼 보입니다. 불이 쭉 나와가지고 나무 뿌리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모세가 처음 소명받았을 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불타는 나무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셨는데, 고대 사회에서 나무는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 또 섬기는 존재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죽음의 세계, 나무는 지하 세계로부터 하늘까지 뻗어 있죠. 죽음의 세계인 땅 아래와 산자의 세계인 지상,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요. 하늘의 새로부터 지하 세계의 벌레들까지 먹을 것과 쉴 자리를 내어주는 존재인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역시 서로를 연결하는 것이고, 또 함께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능력과 특권,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신 특별한 사람, 구약에서는 몇몇 안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 몇몇 안 되는데 나는 그들의 반차를 잇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지만, 바울과 누가는 오히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연결시키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것이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하며, 따라서 겸손히 서로를 섬길 준비가 된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방언인데, 이는 다툼과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연합과 일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언어가 나뉘게 된 계기가 바벨탑 사건인데, 이것은 타락의 절정으로 단지 말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어와 종족과 문화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자신의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대시하고 비하하고 분열하는 갈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메시아의 시대는 이 모든 분열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때는 언어의 장벽도 사라지리라고 믿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방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벨의 시대, 즉 죄와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참된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민주화입니다. 방언 현상을 설명하는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인데 요엘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영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었죠. 사사들 중에서도 오직 12명의 사사 중에 영을 받은 사람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들 중에서도 다윗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예언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요엘은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 하는 일은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늙은이는 늙어서 진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팔팔하잖아요. 지금 70, 80대도 넉넉하게 다 다니잖아요. 그 기준의 늙은이가 아닙니다. 진짜 늙은이들은 세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뜻합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옛날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늙은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될까요? 무슨 꿈을 꾸게 될까요? 어떤 것을 꿈꾸게 될까요?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꾸는 꿈은 어떤 것일까요? 70년의 상황 속에서 누가가 쓰던 이 80년대, 90년대에는 전쟁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다 죽고 가족들 다 죽고 진짜 소망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노인들이 많았는데 자식들도 다 죽고 친척들도 다 죽고 늙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게 될 것일까? 모든 꿈이 사라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꿈꾸게 될까?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꿈꾸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도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매여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종이 무엇을 꿈꿀 수 있습니까? 무슨 비전을 꿈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일해봐야 다 주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종들에게도 부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런 점에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성령 제가 일했던 선교단체가 굉장히 영적인 단체여서 많아요.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신유 현상을 가진 사람도 많고 팍 되면 팍 날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웃긴 일들이 많았는데 막 기도했는데 자꾸 밀더래요. 그래서 같이 막 밀었더니 형제님 하나님이 뒤로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누가 누워있더래요. 그래 폴짝 넘어갔대 뒤로. 근데 재밌는 그 형제가 나중에 같이 사역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왜 자꾸 미냐고 성령 자기한테 임하지도 않는데 자꾸 밀어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서 자기 끝까지 막 이렇게 머리 힘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랬는데 그래 뒤에 사람인데 폴짝 뒤에 넘어가가지고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뒷사람 넘어가라는 줄 알고 뒷줄에 가서 서 있었다고 막 그런데 그 형제가 은혜 받고 진짜
영이 와 하는데 사람 팍팍 넘어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아니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 그냥 치과 가서 해야 되는 변하는데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집회를 하는데 뭐 변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떡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막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일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비전을 보게 되는데 20대 때 보았던 비전들이 있죠. 진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함께 꿈을 꾸고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남종과 여종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꿈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노인들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당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늙었지만 그 지혜로 당신이 살아온 삶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는 사람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회 속에서 남종과 여종들도 그런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그 한계와 족쇄를 깨뜨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단지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다른 더 큰 사명의 위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요 분열과 고통의 시대를 끝내고 기쁨과 행복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와 세상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1장과 2장은 교회의 출발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이 아닌 땅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인지를 묻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70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누가가 찾아와 그들을 위로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무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형상화를 통해 연합과 일치의 중요성 그리고 성령은 특권과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명을 뜻함을 이야기하는데 성령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부터 분열과 다툼의 시대를 끝내고 연합과 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특권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